할렐루야. 부흥이 끝났다고 많이 빠지기는 했네요. 예. 마가복음 16장 17절 말씀 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마가복음 16장 17절, 우리 잘 아는 말씀. 시작.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 18절.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아멘.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아멘. 예. 제가 요거 말씀 잠깐 하고 하고 또 치료받은 사람, 은혜 받은 사람 하실 분 나와서 간증 준비하기를 바랍니다. 하기 싫어요? 이제 제가 안내를 할게요. 예를 들어서 우리 제자반에 이제 어떻게 합니까? 제자반에 처음 오면은 이렇게 간증문을 쓰는 것이 있어요. 그죠? 그건 예수 믿기 전에 나는 이랬다. 어떻게 예수님 만났다. 예수 믿은 후에는 이렇게 변했다. 그렇게 아주 간단하게 하는데, 그러면 오늘은 마찬가지예요. 똑같이 치료받기 전에는 이랬다. 은혜 받기 전에는 이랬다. 꼭 할 수 있겠죠. 그죠? 나 이렇게 치료받았다. 이렇게 은혜 받았다. 기도하다가 받았다. 성령이 임했다. 아니면 안수 받고 이렇게 넘어질 때 그렇게 했다. 또 그렇게 할 수 있죠. 그죠? 말씀 듣다가 또 이렇게 은혜 받고 성령이 임했다. 할 수 있겠죠? 그래서 치료받았다. 은혜 받았다. 회복되었다. 그러고 난 다음에는 그래서 이제는 주3 예배 승리하기로 했다. 이제 기도하기로 했다. 이렇게 하면 돼요. 아시겠죠? 치료받기 전에는 이렇게 아팠다, 저렇게 교회도 잘 안 나왔다, 이렇게 저랬다 했다. 이렇게 말씀 듣다가 기도하다가 또 여기 안수받다, 여러 다양한 이렇게 있겠죠. 그죠? 이렇게 치료받았다. 그리고 이제는 내가 회개하고요, 이제는 기도하기로 했다. 할렐루야. 오늘 되겠죠? 예? 되겠죠? 예, 제가 오늘 잠깐 이야기할까 하는데, 잠깐 할까? 바로 해도 되긴 되는데, 잠깐. 여러분이 먼저 간증하실래요? 제가 말씀을 예, 그럼 준비를 하세요. 준비하려고 그러면 이 말씀이 안 들릴 텐데, 나갈까 말까 안 들릴 텐데 먼저 하는 게 좋지 않겠어요? 예? 그럼 하실 분 나오세요. 하실 분? 예. 성령께서는 여러분 참 우리가 성령께서는 보혜사라고 하잖아요. 그죠? 근데 우리 이 김학영 선교사님만 말씀하겠어요? 사실은 우리도 다 하는데 그거를 분별을 못하고 말씀하는데도 내가 눌러버리고 이런 경우가 많아요. 그리고 역사가 일어나지 않아요. 보호회사가 뭐예요? 성령님이 우리 안에 계시면서 우리를 보호하신다 했잖아요. 그죠?
또 해는 뭐예요? 은혜 주시고 산은 뭐예요? 가르친다니까. 성령께서는 가르친다니까요. 근데 이 강사님은 알아듣죠, 그죠? 가르친다는, 그건 진짜 가르친다니까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묻고 기도하다가 하나님께서 어느 방향으로든지 가르쳐 주신단 말입니다. 근데 그 가르치는 것인데, 이 가르침을 내한테 하나님께서 두드리는데도, 말씀하는데도 내가 눌러버리는 거예요. 이거 뭐 내 생각 아니야, 뭐 내 뜻 아니야. 예, 또 이렇게 하다가 보니까 믿음이 그 하나님 가르치는 걸 여러분 계속 이렇게 하는데, 아무튼 이 참, 그래 내가 먼저 할게요. 오늘 16장 17절에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있다. 믿음은 눈에 안 보이죠, 그죠? 우리 믿음은 눈에, 사랑 뭐 이런 건 눈에 안 보여요. 믿음은 눈에 안 보이는데 표적은 눈에 보이는 것을 말해요. 표적이 따르리니, 그러죠? 첫 번째, 귀신을 쫓아내며 귀신이 나가요. 믿는 자에게는, 뭐 또 다른 말로 기도하는 자에게는 귀신이 나가고, 귀신이 나가요, 여러분. 그다음 새 방언을 말하고, 방언을 하고, 또 병이 치료되고, 그 다음에는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손을 악한 것이 떠나가요. 성령이 오시면, 믿을 때는 여러분 기도가 있고 성령이 오실 때는 뭐가 떠나가요? 귀신이 쫓겨나가고 방언을 하기도 하고, 그 다음에 병이 치료돼요. 뱀을 집어 올리며 뭐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런 것은 우리가 성령이 있고 믿음이 오고 이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사건사, 뱀을 집어 올리며, 예, 뱀은 독이 있고 물리면 큰일 나잖아요, 그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이런 것을 막아주거나 성령께서 차단해 주거나 이런 것을 하는 것이 믿음과 성령의 역사란 말입니다. 아시겠죠? 손을 얹은 이거는 병의 치료예요. 그러니까 귀신을 쫓아내고, 예, 믿고 성령이 오시면 귀신을 쫓아내고 방언을 말하고, 예, 이 언어를 말하고, 그 다음에 병을 사건 사고를,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아요. 해를 받아야 되는데 이거를 막아주고, 성령이 오시고 기도가 있고 믿음이 있을 때 이걸 막아주신, 이거 없으면 얼마나, 믿음이 없으면 얼마나 사건 사고가 많은데요. 그리고 많이 당하는 사람 천지라니까요. 그 믿음이, 성령이 그에게 기도가 다운돼서 그래요. 그 맞잖아요, 이 말씀에, 그죠? 예, 그러니까 뱀을 집어 올리면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 사건 사고와 질병과 이런 것을 차단하거나 막아주는 것이 바로 우리의 믿음이요 성령이요 기도란 말입니다. 할렐루야. 손을 얹은 적 나으리라. 병의 치료, 말씀이 임하고 또 이 성령이 임할 때에, 성령이 임할 때, 성령이 충만히 오고 그럴 때는 우리가 이번에 부흥회 때 그렇게 많이 하면은 말씀이 임해요. 말씀이 우리 가운데, 이는 예수님이 성령이 비둘기처럼 내려오시니 그랬죠. 그럴 때 말씀이 들렸어요.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그랬죠. 성령이 오시면 그래요. 예. 뭐 저에게도 성령이, 저희 첫 경험은 성령이 내려오시고 충만케 되니 이제 내가 너와 반드시 함께하는, 이런 말씀이, 그냥 말씀이 그냥 툭 들리는 거 아니에요. 성령이 오시면서 충만하게 하시면서 그런 말씀이 들리는 거죠. 우리 교회 지으라 뭐 할 때도 성령의 역사가 컸던 거죠. 기름 부으심이, 사사기 교회 지으라 이런 거, 그렇죠? 또 이번 부흥회 때 여러분 성령이 오시고 그러면 또는 뭐 우리에게 여러 다양한 방법으로 나와요. 이렇게 대표적인 것으로 눈물이 쏟아지고, 네, 눈물이 막 울고, 뭐 어떤 사람은 통곡하고, 그때가 좋아요. 그때가 은혜 받고 성령이 오실 때에, 이때 뭐죠? 이 악한 것이 빠져나가요. 눈물로 빠져나가요.
입으로 빠져나가고, 콧물 눈물로 빠져나가요. 악한 것이 빠져나가고, 상처가 빠져나가고, 눌린 것이 치유되고, 그럴 때에 평안이, 아주 우리 안에서 평안이, 기쁜 평안이 임하고, 성령이 오실 때 때로는 기쁨이, 이삭이 웃음이잖아요. 웃음, 그죠? 웃음이에요. 웃음, 웃고 기쁨이 충만하고, 또는 성령이 오시고 그럴 때 이 진도 떨림이 많아요. 이번에도 떨림이, 여러분 떨림이 있고 진동이 있어요. 좋은 거예요. 그럴 때에 관절이 치료받고, 또 몸에 악한 것이 떠나가기도 하고, 또 아픈 부위가 치료되기도 하고 그래요. 또는 성령이 오시고 충만해 할 때 뜨거운 물 붓는 것처럼 막 뜨겁게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이 덩어리가 뜨겁다 하기도 하고, 우리 속이 뜨겁게 하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제가 전에 어떤 볼 때는 너무 뜨거워서 구르기도 하고, 또 뜨거 하기도 해요. 실제로 그래요. 성령이 오셨다는 거지요. 충만히. 예, 예. 또 찬양이 흘러나오기도 하고, 다 이게 다양하게 역사합니다. 왜냐하면 전기가 임하면, 전기 코드에 꽂으면은, 어떤 것은 뜨겁게, 드라이기는 뜨겁게 나오기도 하고, 또 선풍기는 시원하게 나오기도 하고, 냉장고는 차갑게 나오기도 하고, 여러 가지, 한 전기지만은 코드에 꽂으면 여러 가지 방법이 있는 것처럼, 이렇게 나오는 것처럼 치유가 일어나기도 하고, 성령이 오시면 치유가 일어나고, 어떤 사람은 소리치는데 소리 꽉 치는, 성령이 오시고 이 눌린 것이 나가는 거죠. 악한 것이 나가는 거예요. 예수님도 마가복음 1장에 보면은 예수님이 오시니 예수님은 성령이 오신 거죠. 예수님이 오신 것은 성령 충만히 거기에 오시니, 이 귀신이 드러나서 소리치며 칵 하면 소리치며 나갔다는 것, 성경에 있죠. 그래. 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똑같이 그렇게 하죠. 때로는 속이 울렁거리고 막 토할 것 같은데 토해지지는 않지만 옥국하고 하는 것도 성령이 오셔서 이런 것이, 그때 악한 것이 나가고 치유가 되고 회복이 됩니다. 할렐루야. 기침을 많이 할 때도 제가 이제 한숨으로 하라고 하잖아요. 기침은 힘드니까, 목이 힘드니까, 또 이렇게 한숨으로, 예수 이름 명령하면 예수 이름으로 역사가, 예수의 힘이 크기 때문에 이 말을 들어요. 악한 것이 그렇게 따라가지고 한숨으로 하고 그렇게 해요. 제가 지금 다양한, 성령이 오실 때 다양한, 이렇게 사람들에게 다양한 것으로 나타난다는 거죠. 아시겠죠? 사람마다 다 틀려요. 은혜 받는 것이 틀리고, 전기 꽂으면은 소리 나는 것이 있고 시원한 것이 있고 뜨거운 것이 있는 것처럼, 같은 전기지만은 다 틀리단 말입니다. 할렐루야. 넘어짐에 대해서는 지금까지 여러분 경험하지 못한, 넘어지는 것이 넘어질 때 큰 평강을 얻어요. 넘어짐에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은, 과거의 이런 거절 감정들이 쓰러지면서 치유받는 아주 놀라운 시간이 되고, 또 세상에 밀착되어 있고 상처에 밀착되어 있고 세상 욕망에 밀착되어 있는 것이 이제 거기서 떨어지고, 이렇게 예수님과 친밀한 경험을 할 수 있고, 성경 배고픈 마음이 생겨요. 그리고 한번 이렇게 넘어졌다 일어나고 이렇게 있으면은, 그러면 경험이 있을 때 다양하게 이것도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는 예배 드리고 싶은 마음, 성경 읽고 싶은 마음, 기도하고 싶은 마음, 이 갈급함이죠. 이게 이런 마음이 생겨요. 배고픈 마음이 생긴다, 먹고 싶은 마음이 생긴다는 것이죠. 헌신적인 그런 기도에 대한 갈망을 가지게 되고, 또 넘어질 때는 또 환상도, 그림도, 글씨도, 이런 것이 다 환상에 가까운 거예요. 넘어질 때 그림이 나타나기도 하고 글씨가 나타나기도 하고, 어떤 성경 구절이
떠오르기도 하고 넘어질 때 그런 우리가 볼 수가 있죠. 그리고 넘어지고 난 다음에 사역의 능력이 나타나기도 하고 기도의 치유가 나타나기도 하고 넘어진 그 시간이 길면 길수록 사실은 좋아요. 일부러 오래 넘어져 있지는 말고 주께서 이렇게 만지시면 길면 길수록 아주 치유와 열매가 많이 나타납니다. 꼭 안 넘어져도 동일하게 안수하거나 성령이 임할 때 동일하게, 그러니까 다양하게 역사하신다고 했죠. 전에 어떤 자매는 이제 어릴 때 이제 제가 간증하는 것을 들었어요. 성폭행을 당했는데 결혼했는데 남편과 이 관계가 좋지 않아요. 관계를 가져도 성적 행복을 한 번도 느끼지 못하고 그렇게 했는데 그런 우리 어떤 인카운트에 우리 교회 인카운트 아니에요. 다른 저기 인카운트 우리 전에 가서 했는 그런 인카운트에 한번 성령의 충만함 넘어지고 일어났는데 그때로부터 남편과의 이 관계가 좋아졌다고 간증을 제가 들었어요. 그거는 참 간증하기도 참 힘들지만 이번에 많은 사람이 이 치질 쪽에 또 여자들 이런 게 많다네. 여기 꼭 고친 사람도 내가 이렇게 돌아 많이 들었다니까요. 그런 분은 그냥 뭐 간증 안 해도 그냥 하나님 고쳐줬습니다 이렇게 감사하면 되고 또 이 넘어질 때 출생 때 여러분 우리가 제가 그랬죠. 이게 프로이드는 95%가 우리 무의식이 우리 인격이라고. 우리 여러분 이건 굉장히 중요한데 우리가 무의식 때 이 충격과 상처와 이런 학대와 때림과 놀램과 이런 것이 여러분 어릴 때 몇 살 때부터 알아요? 의식이야 의식. 몇 살 때를 여러분 압니까? 몇 살 때를 알아요? 5살 때 알아요? 5살 때 생각이 나요? 그런데 5살 아니래도 분명히 내가 뭔가 상처를 받고 이런 것은 내 경험이 내 안에 뭔가 있겠죠. 그죠? 내가 기억만 못할 뿐이에요. 그러나 이거는 무의식 속에 내 안에 잠재되어 있단 말입니다. 이게 성격화되고 이게 IQ화되고 이게 성질화되고 그렇단 말입니다. 그 사람의 성격이 된단 말입니다. 유명한 심리학자 프로이드는 95%가 이 우리에게 뭐죠? 그 무의식이라고 무의식 세계고 5%만 우리가 의식 세계를 가지고 있다고 하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말하고 생각하고 이런 기억하는 5%밖에 안 된대요. 그래서 심리학자들은 보통 한 80대 20 하기도 하고 90대 10 하기도 하고 최소한 80대 20 이렇게 한단 말입니다. 좌우지간 이럴 때 무의식의 상처. 그러나 5살 때 분명히 1년이 있었고 생활을 했고 그때 충격도 받았고 그때 뭐 학대도 받았고 때림도 받고 놀램도 있고 무서움이 있었는데 나만 생각이 안 나는 거죠. 그렇죠? 그러나 내 안에 이게 무의식 속에 있단 말입니다. 그래서 이제 메타인지 할 때는 이것이 이제 거기에 우리의 냉동 보관 창고에 이렇게 냉동 보관되어 있다는 거죠. 그럼 이런 것이 치유받을 때 어떻게 되냐면은 성령께서 넘어질 때 그때 이 영아기 때 이런 것을 선명하게 보는 사람도 굉장히 많아요. 보고 하나님께서 주님이 함께 계심을 보고 그때 막 울기도 하고 그때 막 그게 치료가 돼요. 내가 그것을 나는 의식 속에 없는데 무의식이 그게 딱 보게 해서 그것이 그때 봄으로 주님이 거기에서 만져주심으로 그게 치유가 돼요. 할렐루야. 이게 이런 사람 내가 이런 사람을 많이 보는 게 아니라 보기도 하고 또 임상에서 많이 또 나타나고 또 경험도 하고 또 책도 보고 그랬어요. 남편에게 받은 상처 어떤 분은 뭐 7년 별거 했는데 이제 그런 것을 통해서 넘어짐으로 통해서 보고 용서가 되고
남편의 그 어간에 돌아오고 뭐 이랬던 간증도 제가 듣기도 하고, 예, 또 이 넘어지고 난 다음에 능력 체험이 있고, 또 넘어지고 또 손발이 떨릴 때 이때 치유가 되고 악한 것이 나가고, 이 그냥 있는 것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여기에 14가지 15가지를 지금 제가 지금 다양하게 여러분에게 나타난 것을 이야기하는 거예요. 시력이 회복되기도 하고 질병이 치료되기도 하고, 저도 이제 강사 목사님 닮아가지고 성경에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이것도 다 찾지 못한 거예요. 한번 보여드릴게요. 성경에 넘어지는 것이 얼마나 많은지 한번 보세요. 첫째 이름 비서 그 하일라 온다운도, 저게 뭐야 저게? 제가 잘못한 거예요. 그런데 이 창세기에 벌써부터 아담이 깊이 잠들매 갈빗대를 취했죠, 그죠? 그때 아담이 깊이 잠드는 그런, 그런 지경에 들어가서 하나님께서 갈빗대를 취했죠. 그게 깊이 잠들매가 있는데 왜 저런 것이 2장 11절에 나타난, 예? 이 첫 번째 나타난 뭐죠? 사람이, 쓰러짐이에요. 왜 이게 자기 그런 게 있겠죠. 어디 몇 절에 있지? 예? 2장 21절이네. 아담을 깊이 잠들게 하심에, 잠들매, 그러니까 쓰러진 거예요. 다시요. 21절에 갈빗대 하나를 깊이 잠들게 하고, 그 다음에 아까 처음 그 보여주세요. 아니, 그래서 15장 1절에 보면 이후에 여호와 말 환상 중에, 이거 아브라함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환상 중에, 전에는 이상 중에, 이런 것은 아브라함이 어떤 어떤 무아지경에 들어갔다는 거예요. 그 환상 중에 또 아브라함이 엎드렸더니 하나님, 그 전에는 이상 중에 이렇게 나와요. 이제 하나 엎드렸더니 엎어진 거예요. 또 모세가 급히 땅에 엎드려, 이 쉐키나, 성령이 쉐키나라고 해요. 성령이 임재가 있을 때에 사람들이 제대로 서 있지 못, 엎드려져요. 아시겠어요? 또 그 다음에 저게 이제, 그 다음에 보세요. 빨리 보겠습니다. 넘고 가봐요. 이러다 이 군대장 그에게 얼굴을 땅에 여호수아가, 이 하나님 군대대 뭐 저기는 여호와의 어떤 그 임재가 그 천군 천사로 이렇게 하지만, 그가 얼굴을 팍, 쓰러지고 땅에 엎드려 절하고, 또 15절에도 그 다음에 사사기 불꽃 제단 올라간 동시에 사자가 제단 불꽃에 올라간지라 마노아가 그 안에 그를 보고 얼굴을 땅에 대고 엎드리느라,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쉐키나가 임할 때 엎어지는 거예요. 18절에 불이 내려서 번제와 돌과 나무를 태워 돌아가려는지라 모든 백성이 보고 엎드려. 성령의 역사가, 하나님의 임재가 임하니까, 성령의 임재가 임하니까 엎어지는 거예요. 그는 여호와시로다, 그는 하나님. 그 다음에 역대하 솔로몬의 기도를 마치 불이 하늘에서 내려, 이걸 이제 히브리어는 쉐키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성전에 가득하게, 그죠? 영광이 뭔지 모르지만 가득하고, 하나님의 영광이 성령의 임재를 말해요. 지금 여호와의 영광이 여호와의 전에 가득함으로, 그렇죠? 우리 사도행전 2장에는 뭐라고 해요? 각각 성령께서 바람같이 각각 머리 위에 하나씩 임하여 있더니, 그런 것처럼 하나님의 여호와의 가득함으로 제사장이 여호와의 정으로 능히 들어가지 못해요. 이스라엘 자손은 불이 내리는 것과 여호와의 영광의 성전에 돌에 깐 땅에 엎드려, 이게 제사장이 이게 이 일을 못하고 엎드려 경배하며 여호와께 감사하고 엎어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거는 우리가 잘 아는 거죠. 라마나요시 임하지요. 사울왕도 라마나요 아시죠?
그 라마에 들어가는 그 어간에 가니까 성령의 임재가 있어서 벗은 몸으로 누웠더라. 사울왕도 누워버린 거예요. 너무나 저기 뜨거우니까 여름 나라에 수십 도 되는 여름 나라에 그다 또 뜨겁게 하니까 더워서 옷을 벗어 제끼는 거예요. 그렇죠. 몸으로 누웠더라. 그리고 50명도 거기 라마나에 가가지고 그렇게 넘어지고 쓰러지고 뭐 이런 것이 있었죠. 그 다음에 다니엘이 나 홀로 보고 나 한 사람 보지 못해 그들이 크게 떨면도 8절에 나만 홀로 해서 큰 환상을 볼 때 내 몸이 힘이 빠졌고 나의 아름다운 빛이 변하여 썩은 듯하여 나의 힘이 다 없어졌으니 내가 그 음성을 들었는데 그 음성을 들을 때 내가 얼굴을 땅에 대고 깊이 잠들었느니라. 이렇게 쓰러진 거예요. 쓰러지고 이게 오랫동안 저기 들어간 거예요. 그럼 금방 쓰러지다 벌떡벌떡 일어나면 별로 할렐루야 그래도 괜찮아요. 탁 할 때 어떤 방언이 임하기도 하고 또 이렇게 뭐 그렇게 환상이 보이기도 하고 또 떠나가기도 하고 그래요. 그 다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18장 6절에 땅에 엎드러진다. 예수님께서 이제 600명이 예수님 잡으러 이렇게 왔어요. 겟세마네 동산에서 예수님께서 돌아보면서 내가 그러라 딱 하니까 600명이 파박 쓰러졌어요. 얼마나 그 능력 쉐키나가 땅에 엎드러지는지라. 마태복음 28장 지키는 자들이 그를 무서워 떨며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넘어져가 죽은 사람같이 되었더라. 요한계시록 1장 10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 죽은 자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어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마지막이니. 사도행전 9장 4절 사울도 그래서 바울도 땅에 엎드려져 들으며 영광이 임하니까 땅에 엎드려져 버린 거예요. 다메섹 도상 앞에서 그랬죠. 사울이 그때는 사울이죠. 바울이 엎드려져서 사울아 사울아 음성이 들린 거예요. 네가 어찌하여 나를 이렇게 방해하느냐. 뭐 이렇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 엎드려짐에 이 성경에 무수히 많아요. 그러면 뭐 이제 또 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가지고 뭐 성령은 뭐 이미 구약 시대 때 끝났다는 그런 신학자들도 많다니까요. 구약이 아니라 사도행전 시대에 끝났다고 하는 인간들이 많다니까요. 참 그래서 아무튼 우리 이제 그런 일들이 우리가 이제 일어나고 할 때 그런 여러분 은혜를 받은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선교사님은 제가 어제 이야기했잖아요. 이게 우리는 보면 여러분 영어가 얼만큼 뚫린 거는 영어 하는 사람이 알까요 모를까요? 알아요. 수학 하는 사람이 수학 선생이 보면은 수학이 얘가 중학교 수준인지 국민학교 수준인지 초등학교 수준인지 대학교 수준인지 알까요 모를까요? 알지요. 복음이 열린 이해도가 여러분 같은 복사래도 같은 부흥사래도 열린 것이 1에서 이제 10이라고 1에서 10이 있다고 하면은 이 김학영 선교사님은 성령론이나 교회론이나 또 뭐 이런 그 기독론 우리 신학적으로는 그래요. 기독론, 그리스도론 뭐 이런 또 뭐 이런 은사론 이런 것이 열린 것이 말씀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이 들었는지 다 들었지요. 그냥 말하잖아요. 그냥 말하는데 레마가 뭐고 로고스가 뭐고 그냥 말하지요. 그죠? 그것도 안 열린 사람이 많아요. 로고스가 뭐고 레마가 뭔지도 몰라요. 그러나 아무튼 같은 말씀 중에 우리가 로고스를 듣고 있다가 레마의 말씀을 내게 주시는 말씀을 받는 것이 레마지요. 할렐루야. 그 열린 것이 한 8, 9는 돼요. 8, 9는 된단 말입니다. 그러나 3, 4에 4, 5에 머무는 분들이 더 많아요. 같은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열린 것이 같은 것이 아니에요. 영어가 요만큼 열렸다 영어 선생은 알아요. 대부분에 수학이 요만큼 열렸다 안단 말입니다. 그럼 마찬가지예요. 그만큼 열린 분이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이제 지금부터 은혜 받은 것을 끝냈으면 안 되고 기초를 든든하게 기초로 뿌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뿌리를 세우기를 바랍니다. 예, 우리가 기초와 뿌리가, 식물에도 이 뿌리가 있어야 이게 열매가 있을 거 아닙니까? 그죠? 열매가 잘못될 때는 보이는 것이 시들고 잘못될 때는 뿌리 문제가 있는 거예요. 뿌리 문제가 있는 거라니까요. 안 보이는 문제가 있는 거예요. 건축하는데도 이 건축에도 이 뿌리가 중요하죠. 중요해요, 안 해요? 기초가 중요. 땅속으로 들어가는, 우리 여기 바위를 얼마나 바닥에 323개 박았다고 했잖아요. 바위 하나를 해가지고 여기에 엄청 튼튼하게 깊이 여러분 40 몇 메다까지 박아가지고, 그러니까 기초공사가 튼튼해야, 안 그러면은 위로 올리고 올려가서 살면 살수록 문제가 생겨요. 산풍풍 무너져 않는 것처럼, 예, 저런 것 뭐 이렇게 무너져 않는 것처럼 성수대교가, 강주 아이파크가, 그런 것이 기초를 제대로, 예, 보강을 하는 그 기본을 똑바로 해야만이 무너져 내리지 않죠. 공부도 ABC를 모르는데 어떻게 여러분 영어를 해요? 구구단을 모르는데 어떻게 인수분해를 해요? 그 학년 올라가면 살면 살수록 힘든 일이 생긴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기초가 돼요. 군대 제식 훈련 한다 그랬죠? 예? 축구하는 아이들 이게 기초를 해요, 안 해요? 이런 걸 해야 되는 운동. 예? 저도 이 타이핑을 제가 독수리 타법을 하잖아요. 타이핑을 전에 하나하나 이걸 배워야 되는데 그냥, 예, 그 순서를 안 밟으니까 그냥, 예, 아직도 독수리 타법. 제가 제일 부러운 거는 저기 기자들이 뭐죠? 저 뭐 대통령 연설하가 누가 하면 손으로 다 치는, 이게 가장 부러워요. 독수리 타법 돼, 안 돼? 그거 안 되죠? 태권도도 그렇고, 예, 기본기가 중요해요. 피아노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그래서 여러분 기본기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신앙의 기본기가 되면은 해결이 다 돼요. 기본기가 안 되면 살면 살수록,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세월이 흐르면 흐를수록 힘들어요. 수학이 힘들어요. 영어가 힘들어요. 수업 시간에 앉아 있으면 힘든, 기본이 안 돼 있으면, 기초가 안 돼 있으면, 기본이 안 돼 있으면 때문에 힘들어요. 우리 신앙의 기본이 뭡니까? 주3 예배, 이제는 우리 아이들이 이번에도 말씀 듣다가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행하시는 것을 아시겠죠? 주3 예배, 또 그리고 우리 뭐죠? 기도. 이 예수 믿는데 기도가 기본, 이게 기본이에요. 기본. 기도가 있는 건 기본이란 말입니다. 근데 제가 이제 제시하는 게 새벽 기도 한 30분 이상 3번, 이거는 아주 기본을 이야기하는, 기본을. 오늘 이런 믿음이 없으면은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르는데, 그 중에 뭐 귀신을 쫓아내며 새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이거는 여러분 사건 사고를, 독을 이런 것은 내가 사고를 당할 수밖에 없는데 이걸 막아주기도 하고 피해주기도 하는 것이,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않으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치료를 받든지 막아주든지 보호하든지, 예, 이게 믿음이 없으면은 온갖 것을 다 맞는단 말입니다. 예? 아시겠죠? 그래서 기초만 쌓으면 돼요. 그렇듯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믿을 때 1순위로 하나님을, 첫째 그랬잖아요. 물었잖아요. 하나님, 예수님한테 물었잖아요. 그러니까 뭐예요? 첫째는 하나님 사랑, 그 다음에는, 이건 모든 성경의 대강령이라 그랬어요. 그 다음에는 둘째가 뭐예요? 이웃 사랑. 할렐루야. 요것만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여십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안식일에 이거 뭐 내가 다 해가지고 저기 간증할 새가 없네. 안식일에
주삼 예배, 우리가 하는 주삼 예배, 우리가 교회에서 하는 것, 이거 최소예요. 그 다음에 기도나 이런, 또 뭐 물질은 11조는 기본기죠. 이런 게 기본기예요. 물질의 11조나 안식일을 지키는 것이나 예배 먼저 드리는 것이, 이런 거는 전부 다 내가 믿는 자 기도가 있는 건, 이런 건 뿌리 부분의 기본, 영적인 기본기입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형통한 길을 열어주십니다. 그죠? 예, 형통하리로다. 시편 1장 3절에 내 길이 형통해.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시냇가에 심은 하나님께 뿌리를 박은 먼저 남은 나무가 시절을 쫓아 과실을 맺으며 그 행사가 다 형통하리로다. 할렐루야.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 간증하실 분 나오세요. 간증하실 분 나오세요. 간단하게 내가 하는 대로 하면 돼요. 예. 내가 이제 하라는 대로 하면 돼요. 이제 이거 서세요. 네, 안녕하세요. 김동규 집사입니다. 키가 크니까 이거. 맨 처음에 뭐였죠? 이제 뭐 은혜 받기 전에 받기 전에는 어땠는가? 막 이렇게 은혜 받았다 이렇게 하면 돼요. 네, 둘째 날 여기서 앞에서 이제 안수 기도를 받았었는데요. 받고 나서 이제 뭔가 마음에 이제 큰 불이라기보다 이게 조그만 불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은 그런 생각이. 큰 불이면 더 좋았어요. 네, 조그만 불이 이제 마음속에 들어온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자리에서 좀 더 기도를 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좀 더 기도를 해보니까 앞으로 신앙생활 하는데 이거 되게 좋은 거를 알려주시는 것 같아서, 네, 그래서 그 기도를 해보니까 제가 그동안 못했던 순종하라는 말씀이 굉장히 강하게 이렇게 마음속에 와서 앞으로 순종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근데 이제 목사님께서 간증하라 그러시니까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상입니다. 네, 박수. 잠깐만, 저기 어디 있어요? 잠깐만, 나오신 분을 또 제가 선물을 줘야지. 네? 저거 디퓨저 한 개랑, 네, 이게 또 좋은 카페를 줘야 되겠죠? 자, 바로 줘요. 꺼요나도. 아니 이건 뭐 이거 때문에 나올 사람은 없지만은 그래도 예, 오세요. 예, 오세요. 교구 1고교 김영애입니다. 떨리네요. 마스크 벗고 해요. 그래. 여러분 마스크는 저 유럽은 하나도 쓰지도 않아요. 네. 눈물로 한 2주를 보냈는데요. 너무 은혜가 돼서 감사함을 드리려고 나왔고요. 그래서 그 감사함을 하나님께 영광 올리듯이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감사함으로. 근데 제가 손을 어제 치유받았는데요. 손이 이렇게 접혀지지가 않았는데 지금은 이렇게 붙어서. 왜 안 접혀졌어요? 일하다가 좀 다쳐서 치료를 받았는데도 여기밖에 안 돼서. 침도 안 됐어요? 네, 안 되고. 침 맞으러 갔었어요? 네. 침도 맞고 정형외과도 갔었어요? 네. 갔는데 일손을 이렇게 누르면 됐었는데 이제는 이렇게 붙더라고요. 그래서 감사함으로 나왔습니다. 네, 이제 괜찮아요? 네, 이제 이렇게. 오, 그럼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해야 되겠다 이것도 했어요? 예배는 열심히 새벽 기도도 나왔고요. 할렐루야. 앞으로도 계속 나올 거고요. 그리고 이제 주님 말씀하시는 대로 이제 또 계속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그다음에 또요. 그럼 이거 줘야지. 아이고, 큰일 날 뻔했네.
또요. 네, 우리 이승주는 폐에 암이 지난번에 하니까 이 폐의 암이 줄어들었어요. 좀 작아져 버리고. 네, 임지혁, 제가 아직 목소리가 회복 중에 있을 걸 믿고 선포하러 나왔습니다. 네, 제가 9월 달에 암 진단을 받고요. 계속 새벽 예배와 말씀과 기도로서 했을 때 출애굽기 9장 26절 말씀, 이스라엘 자손이 거주한 그곳 고센 땅, 그곳에 우박이 내리지 않았다는 말씀을 받고는 나는 아프지 않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 붙잡고 기도하던 중에 순간순간 저에게 두려움이 다가왔는데, 이번에 그럴 때마다 이제 기도로서 또 말씀으로서 악한 영 무찌르고 계속 기도 앞으로, 하나님 앞으로 나왔었거든요. 근데 이번에 부흥회 때 예수님의 신방에 대해서 말씀하시면서 순종의 그 돌을 옮겨라 라고 말씀하셨을 때, 불신, 우상 숭배, 순종하지 못하는 것들에 대해서 말씀하셨을 때 저한테 강력하게 눈물로 회개하게 하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전적으로 신뢰하지 못했던 게 저한테는 가장 크게 와 닿았었고요. 그리고 제가 그 다음날 큐티를 하다 보니까 큐티에 복 주시는 하나님이셨는데, 그 말씀에 하나님은 상황을 바꾸시면서까지도 나에게 복을 주시기 원하신다고 되어 있었어요. 그 말씀을 들으면서 또 집에서 엄청 은혜를 받고 있었는데, 제가 생각해 보니까 육신의 아버지에 대한 저는 너무 일찍 돌아가셔가지고 저에겐 기억이 별로 없는데, 무섭고 무능력한 아버지로 저에겐 다가왔었어요. 그래서 그게 제가 큐티를 하면서 하나님이 저에게 주신 생각이, 난 너가 생각하는 육신의 아버지가 아니다라는 말씀을 주셔서, 내가 너에게 복주고 복주기를 원한다, 내가 너를 치료할 것이라는 확신으로 저한테 다가와 주셨어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부흥에 계속 참석하는데 폐에 대해서 한 번도 얘기를 안 하셨는데 폐 고침을 받았다고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 다음 날에는 제가 뼈에도 전이가 돼 있거든요. 그래서 뼈 속의 암도 치료됐다라고 말씀하셨고, 어제는 첫날에 많이 치료가 됐다, 폐암이, 그렇게 선포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저에게도 머리부터 발끝까지 정말 전율이 느껴지면서 하나님 확실하게 치료하시는구나. 지금은 저에게 뭐 눈에 띄게 보이진 않지만, 제가 부흥회 전주에 병원 갔을 때 폐암이 많이 줄어들었다, 사진으로 봤을 때. 그래서 이제 3월 말 정도에 이제 병원을 가거든요, 확인하러. 그때는 하나님께서 깨끗하게 나으실 거를 믿고 이제 미리 감사기도 하면서 왔습니다. 기도해 주시고, 폐는 이렇게 급속하게 확장되기 때문에 줄어들지 않아요. 줄어드는 것이 아닌데 이게 지금 그렇게 됐으니까 여러분 기도 많이 해주세요. 또 나와요. 다른 사람 먼저 들었지? 예, 나와요. 안녕하세요. 저는 서미화 집사고요. 저는 이번 부흥회 때 그 옥합 믿음, 마리아가 옥합을 깼던 그 말씀을 들을 때, 제가 예전에 마리아처럼은 아니지만 제가 할 수 있는 가장 소중한 걸 주님께 깨뜨렸을 때 그 삶과 그렇지 않았을 때의 삶이 막 비교가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되게 많이 은혜가 됐고요. 여기서 안수 받을 때 마스크 빼요. 네. 안수 받고 누워 있는데, 사랑하는 딸아,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는데, 그리고서 목사님께서 바로 오셔서
불안과 초조는 예수 이름으로 떠나갈지어다를 이렇게 바로 해주시는데, 제가 사실 되게 불안과 초조가 되게 많은 사람인데 이제는 많이 괜찮아진 줄 알았거든요. 근데 목사님께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과 목사님의 말씀이 이렇게 같이 접목이 되면서 제 안에 항상 하나님께 정말 마리아처럼 드리고 싶은 그 마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항상 그 불안과 초조가 저도 모르게 올라오면서 이거를 항상 막고 있다는 게 느껴졌어요. 그러면서 정말 하나님, 제가 지금 가진 것 중에 마리아처럼 예전에 그 삶을, 그 마음을 회복하고 싶다고, 그래서 제가 드릴 수 있는 거를 드렸고요. 맨 마지막 날 그 오병이어 어린아이 도시락 말씀하실 때, 네, 정말 제가 가진 거 너무 나약하고 저 하나였지만 정말 한 아이가 2만 명 먹인 것처럼 저 정말 그런 삶을 살고 싶다고, 네, 그런 마음으로 고백하고 그 마음을 회복시켜 주시고 제가 진짜 또 그렇게 뭔가 하나님 앞에 행동으로 헌신할 수 있게 되는 부흥이어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네. 아이, 상당히 많이 나가긴 해요. 이건 이렇게. 감사합니다. 네. 네. 또 하시네요? 예. 왜 모시고 나와요? 예. 아, 애기 봐줘요. 예. 마스크 빼요. 마스크는 열어요. 이거 이렇게 끌어주세요. 아, 너무 지금 너무 누구 세레 어느 지역에 누구예요? 네. 저는 사닥다리 5-2셀 신혜빈이라고 합니다. 저는 너무 떨려. 저는 김학영 선교사님과 같은 혈소판 질병을 앓고 있습니다. 떨려. 그러니까 우리가 보통 15만, 20만이 있어야 혈소. 난 피가 기가 막히더라고. 나 이번에 알았어요. 확실하게. 우리 피가 조금은 숨쉬고 있어요. 네. 여러분은 혈소판에 관계가 없는 분들은 혈소판이 뭔지 그냥 이 간증의 은혜가 안 돼요. 근데 혈소판, 우리가 피 속에 혈소판이 있고 적혈구가 있고 백혈구가 있더라고. 세 가지가 기가 막히게 이게 있는데 피를 우리가 뽑으면 그 안에 다 있는데 이게 요즘 혈소판만 이렇게 뽑아가지고 피는 다시 돌아가고 이게 있다네요. 난 이번에 처음 들었어요. 그러니까 피는 걸러가지고 들어간. 근데 김학영, 우리는 15만, 20만이 돼야만이 정상적인 수치고, 그런 피고 응고가 이 혈소판이 있어야 피가 이렇게 상처가 있어도 피가 멋지요, 그죠? 그런데 이제 김학영 선교사 8천이 지금 그러고 있어요. 아, 그래서 우리 예배 저거 할 때도 피를 저기서 수요일 하고 목요일 날인가? 수요일 하고 1시간이나 좀 그것을 했다고 해서 얼마나 겁이 나는지 소리 지르는데 소리 좀 안 질렀으면 좋겠는데 또 일이 또 피가 나올까봐 했는데 혈소판 수치 얼마예요? 저는 2만대입니다. 저도 김학영 선교사님이 9천이고 저는 2만입니다. 보통은 얼마 돼야 돼요? 보통 정상 15만 이상, 15만에서 20만 정도가 정상인데 김학영 선교사님은 9천, 저는 2만입니다. 그래서 그 김학영 선교사님의 그 상황을 듣고 선교사님이 저렇게 같은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수치가 점점 떨어지는 그 상태라서 저는 되게 많이 힘들었고 체력적으로도 많이 힘들었습니다. 2022년 마지막 날 그 말씀 카드를 뽑았는데 그 말씀이 뭐냐면 출애굽기 23장 25절 내 하나님 여호와를 섬기라. 그리하면 여호와가 너희의 양식과 물에 복을 내리고 너희 중에서 병을 제하리니 라는 말씀 카드를 뽑았습니다. 이 말씀 카드를 뽑는 순간 하나님께서 올해 저희 병을 치료하시겠구나 이런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히 사모하는 마음으로 새벽 기도에 한 번도 나오지 않았던 제가
특별 새벽 기도에 5번을 다 나오게 되었고 부흥에도 다 나오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간절한 마음으로 기도 카드를 적었고 감사하게도 이튿날 제가 안수 기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기도를 받기 전부터 저는 몸이 떨리기 시작했고 방언이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안수를 받고 나서도 굉장히 많은 기도가 있었고 기침이 있었고 그 다음에 목소리가 안 나왔습니다. 그래서 기도를 하고 나서 그 다음날 돌아갔고 그 다음날 부흥회 때 김학영 선교사님께서 혈소반이 치료되었다고 선포를 해주셨습니다. 그 말씀을 듣고 저는 드디어 치료가 되었구나 하는 정말 기쁜 생각이 들었고 아직 병원에 가서 검사를 해보진 않았지만 2월 달에 검사가 잡혀 있는데 저는 그 선교사님의 말씀 선포를 듣고 치료가 되었을 줄을 믿습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몸에 대해서 그건 치료가 되었으면 믿습니다 하지 말고 몸에 대해서 뭔 변화가 있지 않아요? 아직은 특별한 변화는 없는 것 같지만 그래도 몸이 제가 두통이 엄청 심했었는데 두통이 없어진 것 같고 그 선교사님께 기도를 받은 이후로 뭔가 건강해졌다는 그런 느낌이 들고 그것을 치료가 완전히 되었다는 것을 믿으면서 선포하고 계속 열심히 예배 자리에 나오도록 하겠습니다. 나와야 되겠죠.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기본기가 오늘 말씀대로 있기를 바랍니다. 더 또 집에 가서 나갈 걸 하지 말고 더 없어요? 나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는 꿈꾸는 5-1셀의 차선희 리더입니다. 저는 작년 연말부터 몸이 좀 안 좋았는데 목소리가 많이 목이 말라가면서 목소리가 성대 쪽에 결절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찬양단을 하니까 그래도 하나님께서 성대 쪽에 목인 뒤쪽에 그 결절 같은 거, 혹 같은 게 많이 생겼어요. 염증 같은 게. 병원에 가니까 그랬어요? 예. 그래가지고 그 당뇨 수치도 너무 높았고 혈압도 너무 높아가지고요. 병원에서 이제 혈압도 높다고 그러고 당뇨 때문에 목이 말라서 그 결절이 너무 심해졌다고 얘기를 하셨어가지고 그것 때문에 놓고 기도를 하고 있었는데 요번에 첫날 선교사님께서 저녁에 바로 성대의 결절 나았다고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그날 당뇨도 나아졌다고 얘기를 하셔서 감사하게 믿음으로 받았고요. 그리고 그 다음날 기도를 하는데 몸에서 한약재 냄새 같은 게 막 이렇게 나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날 치유하신다라고 난 감사하게 받았고 그 성령님의 저희 성령님께서 저를 치유하신다는 게 너무 느껴져서 몸이 가벼워지는 느낌을 들었습니다. 그리고 셋째 날 이제 선교사님께서 기도를 해주셨는데 그때 사랑하는 딸아 내가 조금만 기다리렴이라는 말씀을 하셨는데 제가 기도하는 내용들이 있었는데 그 내용에 응답을 받은 것 같아서 너무 감사했습니다. 네, 어저께 또 다시 그러니까 목 쪽에 염증이 또 치유됐다고 하셔서 그거를 제가 진짜 하나님께 믿고서는
찬양대를 다시 한번 그냥 쓰겠습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그리고 나서 섰는데 하나님께서 치유하신 것 같아서 전보다는 목소리가 갈라지는 소리가 이제 없어지고 목소리가 더 좋아지는 것을 많이 느꼈고, 몸도 가벼워지는 것을 더 많이 느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치유하셨음을 저는 믿습니다. 예, 그럼 뭐 이거 가져가요. 좋아졌다 이거죠. 목이 저기 걸쩍지근한 게 없어졌다 이거죠. 그죠? 아, 갈라졌는데 소리가 안 났는데 이제 잘 났다 이거죠. 박수해 주세요. 뭐 더 하실 분 없으세요? 그냥 그만할까요? 예, 빨리 나와요. 예. 예. 마스크 벗고. 마스크. 누구 셀이에요? 안녕하세요. 저는 엘림 1세 김미선 집사님. 뭔 일셀요? 엘림 1세. 더 가까이 가요. 엘림 1세 김미선 집사님입니다. 우선 저는 3년 전에 유방암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도 초기에 발견해서 수술이 잘 됐고 항암까지는 가지 않았지만 계속 치료 중이고, 지금 3달에 한 번 주사를 맞으며 계속 약물로 치료 중인데, 약물과 주사로 인해서 관절과 마디의 뼈가 부작용으로 많이 아파서 계속 치료를 받고 정형외과 가서 주사도 맞고 한의원 가서 침도 맞는 상황이었습니다. 첫날 선교사님이 선포하시기를 유방암은 치료되었다. 아, 나는 정말 깨끗이 치료받았구나 하는 말씀과, 둘째 날부터 작은 딸을 데리고 나왔습니다. 작은 딸은 4년 전에 집에서 쓰러져서 저도 놀래서 병원을 데리고 갔더니 뇌전증이란 진단을 받았습니다. 계속 약물로 치료 중이었고, 제 눈에 보이지 않는 경기가 있었지만, 작은 아이는 항상 뇌파 검사를 하면 후측, 뒤쪽, 오른쪽, 왼쪽, 호두 쪽에 뇌파가 강렬하여서 약물로 계속 치료 중입니다. 작년에 케톤식과 약물을 복용하며 치료하다가 아이가 너무 힘들어하여서 케톤식은 끊고 약물로 계속 치료 중이었습니다. 계속 아이의 뇌파는 정상적으로 돌아오리라 강하게 아이와 두 손 잡고 기도하였습니다. 어제 마지막 날 선교사님과 안수 기도를 받고 나서 아이가 집에 돌아가는 길에 저에게 말씀해 주었습니다. 엄마, 머리가 깨끗하고 눈이 앞이 잘 보인다고 말씀해 주더라고요. 이 뇌전증의 한 증상으로 눈앞이 거미줄 친 것처럼 보이는 게 있습니다. 항상 제가 물어보면 아니요, 괜찮아요 했는데 어제 저에게 이렇게 자기가 눈이 잘 보이는지 몰랐다고 합니다. 얼마나 감사한지, 정말 아이와 함께 정말 방언으로 기도해보자, 저희 아이가 자기가 방언이 뭔지 궁금하다고 이야기를 하더라고요. 그리고 이 아이가 어렸을 때 걸리지도 않은 중이염으로 3개월 내내 항생제를 복용하였습니다. 뇌전증 아이들은 항히스타민제가 항생제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약물로 인해 경기가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저도 항상 감기를 정말 중요시하게, 정말 조심하게 하는데, 이번에 감기로 인해 어렸을 때 걸리지도 않은 중이염이 걸렸습니다. 3개월 내내 항생제를 치료하고 항상 밤자리를 항상 옆에서 이 아이와 잡니다. 항상 경기를 할까봐 항상 두려워하고 항상 이 아이와 옆에서 항상 제가 끼고 잡니다. 3개월 내내 계속 항생제를 복용해도 낫지를 않았습니다. 월요일날 갔는데도 어머님 계속 귀에 물이 빠지지 않아서 계속 항생제를 복용해야 된다고 하더라고요.
그러고 나서 부흥회 때도 간절히 기도했는데 중이염이 치료되었다고 선포하여 주시고 다음날 혹시나 하고 나서 이비인후과에 가서 확인했습니다. 그토록 3개월 동안 그 고생하던 물이 한 번에 다 빠지고 중이염이 치료되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중이염은 큰 아이여서 어린 아이는 물이 금방 자연스럽게 빠지지만 이렇게 큰 아이들은 중이염이 낫지 않으면 귀에다가 관을 빼고 끼우고 나서 물을 빼야 한다고 하셨거든요. 그래서 계속 기도하고 기도했는데 물이 그렇게 저희 부흥회 기간에 정말 깨끗이 치료해 주심을 믿고 나아갑니다. 저희는 신랑이 믿지 않아서 항상 저희 딸 둘과 함께 교회를 나옵니다. 근데 부흥회 기간에 항상 제가 첫날에 유방암을 치료받았다고 이야기했더니 둘째 날부터 교회 밑에 와서 저를 기다리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정말 할렐루야, 정말 교회 성전의 문을 밟고 있기 때문에 저 더 열심히 기도해서 저희 가족이 정말 주님의 가정이 되는 걸를 기도하고 꿈꿉니다. 항상 저희 딸들과 항상 저에게 정말 깨끗하게 이 병을 치료해 주신 하나님께 정말 감사드리고 제 계획은 정말 주 3예배가 정말 승리하게 이룰 수 있도록 저희 가족이 정말 기도 열심히 하는 겁니다. 감사합니다. 예. 근데 셀 리더 누구예요? 새벽 기도하고 저기 금요 심야하고 하지요? 예? 대답이 왜 그래요? 예? 하지요? 예. 그리고 예, 금요 심야 때는 여기 이제 저도 할 테니까 우리 그 어제 김학영 선교사님 그러잖아요. 저한테 치유의 역사가 있다고 하지요. 뭐 안 믿으면 뭐 안 나와도 되고 그래서 하여튼 할 테니까 금요일마다 해야 되겠다는 생각을 했어요 제가. 그래서 이제 예, 꼭 하실 분 기도하고 한 주 내내 기도하고 엿받으러 와야지. 아무데나 머리만 뒤밀지 말고 기도하고 하는 말이에요. 또 하실 분요? 없죠? 없어요? 왜 내한테는 하고 안 해요? 이미숙 어제 이야기했지만 해봐요 그만. 아니 내한테는 다 편지 써가지고 했더니 또 오늘 뭐 어제 했기 때문에 뭐 안 했지만은 여기 딸이 분당에 이제 저기 서울대병원 간호사인데 예, 지금 우리 예, 아무튼 이야기하세요. 본인. 안녕하세요. 세마셀의 이미숙 집사입니다. 제가 당사자는 아니고 목발을 집어던진 아이의 엄마입니다. 저희 딸은 분당 서울대병원 외과중환자실 간호사인데 작년 11월 3일부터 갑자기 왼쪽 고관절 쪽에 골수부종이라는 뼈에 물이 차서 병원에서 그 서울대병원에서 정형외과에서 그 교수님께서는 병원에서 아무것도 해줄 게 없고 그냥 편히 쉬는 것밖에 없다고 했고 처음에는 통증이 너무 많으니까 센 진통제를 먹는 것밖에 없었어요. 근데 11월 3일부터 이제 1월 2달 그 병가를 냈었는데 집에서 계속 누워 있다 보니까 이제 허리도 아프고 재활 치료만 일주일에 한 2번씩 받는 상태였는데 걷는 방법을 잊어버릴 정도로 이제 걷지를 않으니까 그런 상태였거든요. 근데 이제 1월 19일이면 2달 그 유급 병가가 끝나서 출근을 해야 되는데 외과 중환자실에 근무하는 그 자체가 서서 이렇게 뛰어다니면서 일을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쯤은 목발을 벗고 걸어 다녀도 근무를 할 수 있을까 싶을 정도였는데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어요. 솔직히 목발을 계속 짚고 다닐 수밖에 없었고, 목발에 이제 왼쪽이 아프니까 오른쪽에 힘을 주니까 다시 또 오른쪽에도 고관절이 아프고 무릎도 통증이 있었거든요. 근데 이제 저랑 그 12월 23일부터 걔는 분당에 있고 저는 이쪽에 있는데, 하나님이 지혜를 주셔서 10시에 알람을 맞춰놓고 걔한테, 딸한테는 아픈 부위에 손을 얹으라고 하고 저는 전화로 기도를 했었어요. 같이 주님께서 채찍 맞으심으로 나음을 입었다고 하고 손을 얹은 즉 나음을 입었다고 선포하고 계속 그 며칠 한 것 같은데 벌써 3주가 지났더라고요. 목사님께서 말씀하신 새벽제단은 쌓지 못했지만 그래도 준비 기도는 그렇게 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딸인데 저는 이제 이게 약도 먹을 수도 없고 병원에서 수술을 해줄 수도 없는 상황이고 이건 영적인 질병 같아서 이제 우리 교회에서 부흥회를 하니까 한번 이제 딸에게 여기 참석해 보지 않겠냐고. 근데 자식인데 참 어렵더라고요. 그 말하기가. 근데 또 월요일 날은 또 MRI 촬영이 저녁에 있었고 또 이러저러 일이 있어가지고 2번밖에 참석을 못했어요. 근데 여기 그 선교사님이 어제 말씀하신 것처럼 여기 올라오진 못하고 그냥 여기 자리에서 기도를 받았거든요. 근데 이제 걔가 29살인데 그 성령 체험을 처음 한 거예요. 이 기도를 받으면서 뒤로 넘어갔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목사님께서도 믿음으로 걸어라고 하니까 이제 기도 받은 뒤에 제가 목발 주라고 하고 제가 목발을 잡고 여기서 걸어 나갔거든요. 근데 지금도 제가 믿음으로 걸어 다녀라고 목발 갖고 다니지 말으라고 했더니 통증이 없대요. 이게. 예, 그래서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정말 고쳐주신 거 너무 감사드리고 또 목사님이 안수해 주셔서 너무 감사드리고 저희 또 셀 리더인 김은숙 장로님께서 또 이렇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 아버지께 올려드립니다. 그래도 뭐 한 개 가져가요. 그래도 저기 기도해요. 기도하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아시겠죠? 여러분도 기도하고 이렇게 믿는 자에게는 믿는 자라고 했잖아요. 그죠? 믿음이 있어야 되겠죠? 예, 믿어야 되고 믿는 자라고 했으니까 성경에 믿는 것이 뭡니까? 기도 외에는 다른 똑같은 믿음이라고 했는데 기도 외에는 다른 이유가 없다고 했으니까 믿음과 기도가 같은 거예요. 그래서 영혼이 잘 되도록 하기를 바랍니다. 오늘 믿는 자에게는 표적이 따른다 했잖아요.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믿을 때 믿음에는 방언이 있어요. 그리고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뱀을 집어올리며 이런 거는 우리가 사건 사고가 올 수 있는 것을 하나님께서 막아주시기도 하고 그런데 꼭 죽어야 할 그 상황에 또 막 엄청 다쳐야 할 그 상황에도 그걸 피해 주기도 하고 이게 뱀을 집어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자에게 손을 얹은즉 나으리라. 할렐루야. 셀에서도 같이 기도하고 같이 손 붙잡고 또 기도하기도 하고 상처 위에 올려놓고 기도하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예, 이제는 뭐 끝났죠? 예, 뭐 내 생각보다는 많은 은혜는 못 받은 것 같으네요. 받았어요? 뭐 서로 나오려고 난 그럴까 싶었는데 찬송가 하나만 하고 한 번만 기도하고 가세요. 오늘은 예, 예, 아무것도 두려워하지 말라 한번 부르겠습니다.